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2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7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누가가 어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특별히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고 이렇게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권세자에게 이 말씀들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7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7장은 6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시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난 이야기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많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은 저니까 좀 믿어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뭐가 있어라고 할 때 평소에 없던 거라면 그걸 그대로 믿나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믿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일 때, 아니면 또 만져질 때, 아니면 그것이 확실할 때에 우리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는 자, 그래서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어느 영역에서는 만져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6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말고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가는 것까지도 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3요소 기억나세요? 예, 삼위 하나님 말고 지동신이 있었죠. 지동신.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동의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음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고 뭘 얘기하고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었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의 땅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격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군대의 100명의 규모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중대장 이상급, 아마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대대장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대장은 뭐냐면요. 어느 한 지역을 관할해서 맡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군대예요. 그러니 상당한 권력과 힘이 있는 존재겠죠. 이게 이제 백부장인 거예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네. 사랑하는 종. 그 당시에는 종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소모품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죽여도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모품,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 쓰다가 다 닳았어요. 연필이 다 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필을 다시 만듭니까? 아니죠. 그냥 버리죠. 이걸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가 소용 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거. 집에서 종으로 키우다가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병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을 데려가나요? 아니요. 굳이. 왜요? 종들이 많은데요. 가서 사오면 되는데 뭘 고칩니까? 고치는 비용이 더 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러한 존재였던 종을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이거를 엔티모스라고 하는데 엔티모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존귀히 여기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종을요 단순히 사랑한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종인데 존귀하게 여겨요?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만큼 백부장이 굉장히 그를 아꼈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서 그를 매우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죠? 병원? 이 당시 병원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로 용하다고 소문이 난 누구에게 찾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친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청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이 하는 건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네. 장로들이 간절히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고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6절 아니 5절 아니죠? 몇 절이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예. 4절이네. 4절. 네, 4절. 같이 한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합당하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는. 왜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악시오스,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은요 아주 명확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받을 충분한 자격, 충분한 권리,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오늘날에도 자칫 이러한 장로들과 비슷한 장로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또 예배 일찍 나왔으니, 아니면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에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답을 강제하거나 종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자세일까요? 아니면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땅히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도 됩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후자겠죠. 후자와 같은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막 움직이려는 그러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드러내면서요? 믿음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흔들 수가 있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사니까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장로들의 이런 말에 반응을 합니까? 아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위 이런 것을 현대 우리 친구들의 용어로 뭐라고 하죠? 멍멍무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또 그 백부장에게 어떻게 하시죠? 백부장을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그 얘기, 어떤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걸 보실까요? 아이고, 너가 수고했구나. 아이고, 너가 이런 일을 했어? 아유, 회당을 세웠어? 유대인을 사랑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시죠? 그가 무릎을 꿇었는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보다 더 큰 걸 지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헤롯이에요. 헤롯은 회당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걸 지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크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만 본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누가 더 큰 복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헤롯이겠죠. 그런데 헤롯은요, 오히려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할 때 자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는데 집으로 갈 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장로들이 달려와서 주님, 마땅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간청하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네. 아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 가까웠을 때 백부장이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백부장이 어떡합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오셔서 내 종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던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떡합니까?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장로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은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합당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장로들과 합당치 못함을 이야기하는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백부장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6절 표현을 보면요. 장로들이 세워놨던 그 공로, 그 자격, 이 모든 탑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저에게 오신다고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고요? 아유 주님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제 집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백부장이 뭐라고요? 제가 백부장이 뭔데요?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주님,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 듣고 갑자기 멈춰서서 나보고 지금 묻더라고 뭐하라고 지금 묻더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는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내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자격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생겼나요? 아니요. 복음은요.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실 자격도 없고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저를 아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제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충만합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요,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장로들과 같은 마음, 합당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백부장과 같은 마음, 백부장과 같은 마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들어오시는 것도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아와 자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비워놓은 이 텅 빈 그릇에 무엇이 부어지고 무엇이 채워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나를 비우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것을 비움으로써 무엇이 채워지도록 바라는 거죠? 은혜가 채워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자였는지.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붙들고 하려고 했던 그것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동강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주님,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매달리면서 해뜨기까지 붙으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그 복이 뭐죠? 재산을 더 늘려줬나요? 아니요. 이름,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 그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붙들지 않아도 되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내 민족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백부장을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철저히 나의 자격 없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이 자격, 나의 자격 없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격이 무엇이냐면 나의 백성.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한 몸이 된 존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권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어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어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물리적인 것들, 어떤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시험 당하게 해주세요. 100억이 주어져서 시험 당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당하는지 맞나요?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누가 그 일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난다 강은아. 나도 자신할 수 없어. 100억이 주어지면 나도 자신할 수 없어. 그렇지만 주님 주어진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뭐 이런 꿈을 꾸긴 하죠. 네.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물리적인 촉각에 곤두서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주권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세요. 백부장이 주님이 오심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끄러워서일까요? 주님 아직 청소가 덜 됐는데 집이 누추한데. 아니요. 백부장 정도면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대저택에 살았을 겁니다. 정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지금 백부장이 뭘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지휘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요. 얘들은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군인들은 가야 돼요.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방 안에서 야 누구 몇 중대 몇 소대 어디로 보내. 거기 가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서 막으라고 해. 방에서만 말로만 해도요. 그 군인은 어떻게 돼요? 군대는 움직입니다. 이런 체계가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 저도 제가 막 높은 지휘관이 아니라
부중대장까지 해봤습니다. 제 밑에 탱크가, 이거 기밀인데 10대가 있어요. 장갑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부중대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이 워게임이라고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이 죽었어요. 게임에서. 그럼 이제 누가 지휘권을 물려받냐면 제가 지휘권을 물려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진짜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상급 부대에서 저보다 더 높은 지휘관이 군사령관이요. 야, 얘네들 여기 가서 막으라고 해.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적에 북한군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가면은 바로 뭐 하는 곳이요? 정말 바로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막으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막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죽어라. 왠지 아세요? 적의 군사들을 거기에 묶어놓는 용도로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거기에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뒤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또 후방을 칠 수 있는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달려가서 거기서 죽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명령 그 자체가 뭐냐면 권세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지금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존재로 믿고 아는 거죠. 어떤 존재로요? 주님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지금 이 땅에서 백부장이 봤을 때 가장 높은 존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 더 능력 있으신 분을 이 백부장이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는 것도 제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들이 움직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직접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요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말씀만 하셔도, 말씀만으로도. 그러니 이것을 믿는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를 믿는 거냐면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왕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 장면과 어떤 걸 연결시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긴 것과 똑같이 연결해요. 창세기 1장의 재현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믿음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물리적 촉각, 그런데 영적 주권, 이 대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만져야 믿고 봐야 믿고 느껴져야 믿고 뭔가 내 삶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바라보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냐는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왕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근데 지금 말씀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아니요. 저 멀리 계세요. 하늘에서 지금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건 뭐죠? 말씀만. 말씀만으로.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병원 갈 일만 생겨도 마음이 어때요? 주님은 쫙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쫙 멀리 계신 주님의 개화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 부채질하고 계실 것 같은 그 주님, 내 상황은 전혀 모르실 것 같은 그 주님에게 내 목소리가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쫙 이렇게 막 외치는 거 아니에요. 쫙 이것도 아니에요. 쫙 하면서 그 얇은 목소리가 쫙 울려가서 어디까지 닿기를요? 예수님의 마음에 닿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딴 데 보고 계시다가 너구나 하면서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 주님, 제 눈앞에 보이게 하지 않으셔도, 만져지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 이상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존재요. 눈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여기에서 이제 로고예요. 로고. 역격으로 쓰여서 로고. 이게 주격으로 쓰이면 뭐가 되면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으로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순종하고 따를 것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과 10절인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깊은 감탄과 탄식이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승리가 보여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요. 왜요? 아니,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누가 있어요? 사도, 또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야,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사도가 되고 또 정말 간절히 따르는 니들에게서도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놀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자들이 배반할 때도요, 예수님 안 놀라셨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또 탄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탄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매일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에게서는 오히려 이런 믿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이 군인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값진 믿음을 본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태신앙 또 저처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보다 저는 더 중하겠죠. 어떤 거냐면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연수 또 자격 또 어쩌면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언어들을 구사하고 또 어쩌면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현대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지만 자칫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대조적으로요? 백부장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장로들처럼 자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안 따라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눈만 뜨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경종이 되어지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쯧쯧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생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머물러 있으면 니들은 이렇게 성장할 거다? 아니요. 어떻게 돼야지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니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 기억나세요? 내가 예수님 살아난 거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어.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 차라리 손 못 자고 손 넣어보고 만지고 믿는 게 훨씬 나아. 믿음 없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라고 하면서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누구의 믿음처럼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가도록. 믿음까지 가도록.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리적 모든 상황과 거리를 뛰어넘었고 또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또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떻다고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종은 나았을까요? 언제 나았을까요? 성경은요, 그걸 기록하지 않죠. 근데 누가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녹였더니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종이 나았어. 이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백부장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간절했던 그 백부장의 그 마음과 그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그때 이미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고 또 이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백부장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백부장의 믿음 나도 갖고 싶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핵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게 무엇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하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거 있을까요? 요즘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죠? 언더커버 목사님 이런 거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예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막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늘 똑같아요. 형식과 늘 똑같아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뭐 하죠? 말씀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호되게 공부하고 막 선생님이 샤우팅 들으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야호 만세 부르면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끝났다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이미 이루어졌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갖고 오지만 그거 매달리지 않고요. 말씀 듣고 말씀에 매달리는 순간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풀어져 가고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요. 말씀만 하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동일해요. 현실의 벽들이 있습니다. 재정, 건강, 막막한 미래.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목사님 너무 낙천적이셔. 아니요. 교회만 떠나면 고민이 어떡하지? 막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어떡하지?
아, 1년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지금 책상 더 사야 되나? 어떡하지? 배송비가 따로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그거? 이런 고민들, 별의별 고민들을 다 합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뭐가요? 우리 1주년이. 예, 저는 내년 개학까지도 벌써 걱정이 돼요. 이제 개학이 1년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수많은 현실의 벽과 문제들만 생각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으세요? 멀리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 개화산을 넘어서 북한산에 계신 것 같으세요? 북한산 기도에 가보셨어요? 그 삼각산 기도? 예. 높이 올라가요. 주님 만난다고 막 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상 이런 거 쫓지 마시고 이미 나 있었더라. 말씀만 하옵소서 이미 나 있었더라.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실 자격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없으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미 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요,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낮아졌는지, 정말 주님의 권위,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다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에 반석을 짓는 거예요? 흙바닥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왜 백부장에게 갔을까? 왜 백부장에게 갔을까? 무시했어도 되는데, 물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셨겠지만 6장과 이 7장의 흐름 가운데 재미난 것을 한 가지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근데 아무도 스스로는 몰랐을 거예요. 백부장도 모르고요. 이 장로들도 몰랐을 모습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십시오. 백부장과 원래 장로들은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요. 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부장의 존재란 자체가 뭐죠? 그 땅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데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장로들이 앞장서서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백부장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만약에 백부장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또 누구의 문제예요? 백부장의 종이에요. 유대인들보다 더 낮은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을 보세요. 지금 백부장은 자기 가족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소모품처럼 취급해도 되는 그 종의 죽어가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생경하고 이질적인 모습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6장에 보세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계속 평지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누구처럼요? 나처럼. 내가 그런 자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나아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백부장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 또 원수처럼 지내는 이 백부장과 장로들의 이 관계. 이런 사랑과 자비의 태도와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는 모를 것 같아요. 스스로는 모르겠죠.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오셨을 때 니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니들은 나를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떡 하나 줬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내어줬지 않았냐 할 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지체들에게 행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 백부장은요, 장로는 백부장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요?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건 혹시 그거 아닐까요?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말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을 잘 따라가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말씀의 통치 속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이미 나 있었더라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게 뭐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말씀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주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말씀하옵소서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